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 분이십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두 아들 이야기를 비유로 하셨는데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원래는 이사야서 5장의 포도원 비유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각색하신 것입니다. 처음 만드신 게 아니라 이사야서에 있는 그 포도원 비유의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는 지주와 포도원이 있는데 지주는 하나님이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지주가 그 포도원에다가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이제 열매를 맺을 때 보니까 포도 열매가 덜 포도가 생겼어요. 그 땅이 포도 열매를 좋은 포도 열매를 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주가 그 포도원을 완전히 그냥 쑥대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 갈아엎어버린 그런 얘기가 이사야서 기록된 내용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이제 각색을 합니다. 이사야서에는 지주와 포도원만 등장하는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더 소작인도 있고 또 지주의 종들도 있고 또 지주의 아들도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아주 흥미롭게 풍성하게 만드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이 지주는 하나님이고 포도원 땅은 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을 그냥 다 쑥대밭을 만들었으니까 온 백성을 다 심판한 그 내용인데 오늘은 그게 아니에요. 온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작인들입니다. 대상은 소작인. 소작인들을 진멸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겠다. 이런 말씀이 제목입니다. 오늘 이 소작인들의 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35절에 보니까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종들이 많이 있는데 때가 돼서 열매 맺을 때가 돼서 이제 세를 받으러 종들을 보냈는데 이 종들을 어떻게 대접을 했냐면 당연히 소작인들은 이 종들이 오면 세를 내야 되는데 열매를 맺은 것에 대한 세를 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냐고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고 그랬어요. 소작인들이 이 죄가 아주 명명백백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는데 그 종들에게도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다시 생각을 하기를 이제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내 아들은 그래도 존경해주고 대접을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소작인들이 아들을 보니까 이제 완전히 아주 악한 마음을 품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37절에 보니까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라고 주인이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 38절에 농부들이 아들을 보고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상속 지분을 우리가 차지하자 이렇게 계획을 한 거예요. 이 아주 정말 못된 흉측한 그 음모를 예수님은 현실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 속에서 풀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4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이 한 이 죄악에 대해서 주인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듣던 청중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화가 잔뜩 난 거예요. 아니 그런 나쁜 소작인들이 세상에 있냐고 화가 잔뜩 나가지고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41절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진멸이라는 거는 마치 뭡니까? 옛날 이 죽일 때 어떻게 죽여요? 그냥 아주 성적으로 그냥 그죠? 아니, 흔적도 없이 죽이잖아요. 진멸이 그런 뜻이에요. 진멸하고
포도원을 어떻게 해요? 제때 열매를 맺어서 주인에게 바쳐줄 다른 사람에게 새로 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한 이 소작인들이 너무 나쁜 놈이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야, 그렇게 나쁜 놈이 세상에 있냐고. 땅을 빌려줘서 농사를 짓게 한 것만 해도 고마운데 세를 받으러 온 종들을 죽이고 돌로 때리고 죽이고 막 하질 않나. 그 주인이 왔을 때 그 주인을 어떻게 해요? 포도원 밖에 내어서 쫓아버리고 죽였으니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냐고 막 흥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 그 이야기의 그 소작인들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듣는 자기들이거든요. 이 성경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어요. 보면은 다윗에게, 그죠? 다윗이 잘못을 저지릅니다. 자기 부하의 아내를 감해서, 그죠? 자기 부하의 아내를 욕심을 부려서 탐해서 취하였어요. 그러니까는 이 친구인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윗 임금이요, 제가 이야기 하나, 아주 도대체 이런 이야기가 세상에 있는가, 이런 이상하고 괴이한 이야기를 임금님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전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작은 암양 새끼를 가진 아주 이 양이 아주 새끼예요. 작아요. 그 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옆에는 양뿐이 아니라 양이 너무너무 많은 부자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아주 양뿐이 아니라 소까지도 많은 부자가 있었고 한쪽에서는 아주 새끼 암양 한 마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살았는데 소와 양이 많은 부자 사람이 이 새끼 암양을 뺏어다가 그것을 잡아다가 잔치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또 흥분합니다. 그 얘기 듣고 흥분해서 그 사람이 누구냐? 그 놈이 누구냐? 당장 잡아다가 자기가 벌을 내리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래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 말이야. 당신. 다윗이 그죠? 마음이 그냥 쿵 하고 자기 그 이야기 주인공이 바로 자기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후로 다윗은 회개를 하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악랄한 사람이라, 내가 그렇게 나쁜 놈입니다. 정말 그냥 벌을 받아야 할 마땅한 놈이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면서 회개를 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당사자들은 회개하지 않죠. 그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희랑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주죠. 예수님이 43절에 내가 너에게 이루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너희는 빼앗기고 너희가 바로 그 나쁜 소작인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모퉁이 돌 얘기를 합니다. 건축자가 어느 돌을 버렸는데 쓰다 보니까 이 버린 돌을 다시 주워다가 모퉁이 돌, 머릿돌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는 뭐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그러면서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그죠? 이 돌바닥 위에 사람이 떨어져 보세요. 깨져버리고 말이죠. 그죠? 더더군다나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돌이 사람이 떨어져. 돌덩이가 사람이 떨어져. 일본에서 이제 화산 폭발해서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이 대부분이 뭐예요? 하늘에서 돌덩어리가 떨어져서 맞아서 죽었대요. 돌이 머리에 떨어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벌을 너희들이 그 나쁜 악한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받을 벌이 뭐냐? 돌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돌 위에 떨어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들한테 하는 소리잖아요. 자기들이 머리에 돌이 떨어지고 자기들이 돌에 떨어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래겠어요. 그죠? 그래도 내가 이런 나쁜 죄를 저질렀구나 하면서 눈물을 뿌리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회개를 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한 지적한 내가 이런 잘못이 있다고 지적한 그 당사자를 어떻게 합니까? 46절에 보니까 잡고자 하나 그래서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그죠? 지주의 아들을 보냈더니 이는 상속자니 잡아서 우리가 죽이고 우리가 이 상속지분을 차지하자라고 생각한 그 마음을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전을 말씀해 주십니다. 비전. 그 비전을 위해서 아주 강력하고 열정적인 도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 비전이 뭔가 하면 예수님은 포도원을 정말 아름다운 맛있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원을 세우는 것이 예수님 비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아름다운 그렇죠? 여기 보니까 33절에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이게 집주인 하나님의 비전 곧 그 아들 예수의 비전도 똑같은 거예요. 포도를 만드는 거예요. 비전에. 그리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죽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그랬어요. 정말 아름다운 포도원 풍성한 열매를 맺는 포도원을 짓기 위해서 산울로 두르고 죽자는 구유도 만들고 다 필요한 것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꿈이에요. 열매가 풍성한 포도원을 꿈을 꾸고 계시는데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이 기르시는 이 선한 풍성한 포도를 맺는 그러한 포도주를 또 생산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이 포도원을 소장인들이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이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포도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상속지분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소작인들이 그것을 취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돌 위에 떨어지거나 돌이 머리에 떨어지거나 그런 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아주 강력한 그 결정을 취하시는데 뭐냐면 이제 그만두자는 거예요. 이제 그만두자. 이 포도원 이제 너희들한테 맡기지 않겠다. 이제 그만두자. 너희들한테 기대할 것 없고 너희들한테 이제 포도원을 빼앗아 버리겠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을 다른 경작하는 사람에게 주겠다라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미국의 베들레헴 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30년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목회를 다 이제 마치면서 간증을 합니다. 어떤 간증을 했냐면 1792년, 그러니까 1792년이니까 18세기죠. 18세기 말쯤에 인도 선교를 계획한 인도에 선교를 한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인도 선교를 갔어요. 윌리엄 캐리는 선교를 했을 때 어떤 이미지를 했냐면 오늘 하나님은 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을 포도원이라는 포도원, 그렇죠? 정말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래서 때가 되면 주인에게 이 열매를 드리는, 새로 바치는 그런 포도원 이미지를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 윌리엄 캐리는 어떤 이미지를 만들었냐면 탄광을 생각해요. 탄광. 그러니까 아무도 그 갱도를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그곳에는 정말 이 지하자원이 있는 거예요. 지하자원.
금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속에. 그런데 아무도 들어가 보지 않았어요. 그 갱도를 들어갑니다. 깊은 갱도를 들어가는데 안내자도 없이 혼자서 내려가는 그 광부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그러지. 윌리엄 캐리는 자기가 아무도 들어가 보지 않는 이 창광 속을 자기가 들어간다. 자기가 들어간다. 그런 사명을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내려갈 테니까, 이 깊은 이 갱도 속으로 내가 내려갈 테니까 너희들은 이 나를 묶고 있는 이 밧줄을 놓지 말고 붙들어 달라고 했어요. 밧줄. 그래서 사람이 갱도 속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다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밧줄을 묶고서 그 위에서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깊은 땅 속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나는 갱도 속으로 들어가겠지만은 이 밧줄을 놓지 말아달라는 그런 당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는 갱도 속으로 들어가면서 인도를 선교를 하면서 약속을 받았는데, 그래요, 우리가 이 밧줄을 놓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선교를 후원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받고 인도 선교를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존 파이퍼 목사가 자신의 교회가, 즉 이 베들레헴 침례 교회가 그런 전통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소개하면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붙잡고 있는 후원의 밧줄이 있습니다. 후원의 밧줄이, 우리 교회 교인들이 붙들고 있는 이 후원의 밧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원의 밧줄을 의지하고 있는 선교사가 기혼과 미혼을 합쳐서 모두 190명입니다. 목회를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30년 동안 목회를 은퇴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붙잡고 있는 이 밧줄을 붙잡고 있는데, 이 밧줄에 매달리고 갱도 밑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광부와 같은 선교사가 190명입니다. 가족까지 합치면 어른이 192명, 자녀들 170명, 도합 362명입니다.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밧줄을 붙들고 있어야지 이 사람들이 362명이 광부를 핀다. 광부 역할을 하면서 지하자원 건강을 핀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큰 사람 교회도 지금은 미약하지만 선교사 4명을 지원하고 있어요. 가족을 합치면 12명이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선교사뿐이 아니라 사역이 있습니다. 홈스쿨 아이들이 24명이에요. 노인대학이 50여 명이 있어요. 가족까지 합치면 200여 명이 넘어요. 그리고 홈스쿨 하는 것도 선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뒤에서 밧줄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노인 어르신들이 이곳에 50명 오는데 그들이 가족까지 합치면, 다 합치면 200여 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하는 일이 우리가 직접 갱도로 들어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밧줄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은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밧줄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밧줄을 놓으면 갱도로 들어간 사람은 나올 수가 없고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놀랍고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갱도로 뛰어드는 사람이 있고 또 뒤에서 밧줄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선교 후원은 단순히 후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밧줄을 잡는 것처럼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캄보디아에 교회를 세우기를 목표를 세우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미 캄보디아에는 해피 홈스쿨, 해피 홈스쿨에는 아이들이 300여 명이 넘는다고 해요. 우리는 거기에 있는 모든 재원을 우리가 후원할 수는 없지만 미력하게는 아주 작지만 우리가 기도로도 후원하고 또 교사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훈련을 시켜서 다시 보내고, 이번 달에는 우리 교회에서 태극기를 보냈어요. 그래서 해피 홈스쿨 거기 운동장에 우리 교회가 보낸 태극기가 정말 천공해서 아주 휘날리고 있어요. 현지 교사인 핑콜라와 시라이노 교사는 우리 교회를 방문한 이후로 지금도 큰사랑교회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복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찾아가게 하는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그냥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또 예배 끝나면 집으로 가고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 큰 사랑교회 일원이 돼서 여러분들이 손에는 밧줄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밧줄을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밧줄을 놓으면은 그 갱도 속에 있는 그렇죠? 광부는 선교사는 사역자는 그게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품질이 좋은 포도주는 프랑스에서 생산된다고 해요. 프랑스의 한 마을에서는 좋은 포도주를 생산하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는데 포도나무를 일부러 아주 척박한 땅에다 심는 거예요. 그죠? 우리 보면 이제 제가 그 대부도에 포도나무 심는 거 보면 아주 땅이 좋은 데다 심더라고요. 빨간 그 흙이 있잖아요. 그런 데 심는다고 좋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프랑스 포도주는 프랑스가 최고잖아요. 근데 거기는 어떻게 심냐면 아주 척박한 곳에 심는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가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죠? 그게 오래 자라죠. 빨리 자라지 않지만 오래오래 자라면서 이 포도나무가 자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뿌리를 땅속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어렵게 이 나무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품질이 뛰어난 포도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이루는 일보다 힘들게 이루는 일이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할 때보다 내가 힘들게 일을 하면 큰 힘이 생겨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너무나도 그죠? 인원이 많으면 십시일반으로 쉽게 되죠. 그런데 인원이 소수예요. 작은 교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힘들게 이 사역을 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마다 많은 잎이 있지만은 잎만 있고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는 어떻게 돼요? 잘려지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갱도로 뛰어드는 것도 힘들어요. 또 그 밧줄을 잡아주는 것도 힘들어요. 모두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것은 향기로운 열매를 위한 마치 포도나무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고 경작을 하는 것처럼 향기를 풍기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계획을 하십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다.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제때 열매를 맺어서 지주에게 하나님께 예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포도원을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큰사랑교회 이러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포도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밧줄을 붙들고 현장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또 사역자로 수고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사역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밧줄을 붙들고 기도하고 뒤에서 후원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만수동이 복음화되기를 소원합니다. 내일은 인천, 모레는 세계를 향해서 선교하는 큰사랑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신 오늘 이 귀한 사명, 밧줄을 붙들는 사명, 또 갱도로 뛰어드는 사역자의 사명, 목욕자의 사명, 이 사명을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마음의 결단을 하시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그러한 소작인들,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풍성한 포도를 만들 수 있는 소작인의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큰사랑교회 풍성한 포도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은 만수동, 내일은 인천, 모레는 세계를 향해서 선교와 전도하는 큰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